오늘날 문화 현상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말일 거예요. 레트로. 레트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복고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고란 옛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것을 이야기할 때 요즘 문화의 현상 중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옛날 가요를 찾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런 노래들. 카메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카메라보다는 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 노래를 들을 때도 그냥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검정색 동그란 판, LP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LP판을 사서 듣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패션도 레트로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쓰셨던, 과거에 할머니들이 쓰셨던 그런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 세대들의 모습이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지 옛것이 멋져 보여서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많은 문화 비평가들이 이야기할 때 현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침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창조할 힘이,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문화 비평가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것들 속에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따뜻함과 정서라던가 또 이 느름이라던가 그 가치의 부분보다는 단순히 감성의 부분에서 예전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레트로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감성의 부분은요, 여러분을 잠시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노래들, 또 여러분들의 과거의 물건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추억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잠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여전히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삶은 여전히 바쁘고 피곤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우리는 그렇단다면 세상의 이 레트로 가운데서 신앙의 레트로, 영적 레트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레트로의 부분은 바로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불과 5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봤다면은 아마 기겁했을 겁니다. 강단의 모습도 굉장히 낮아졌고, 또 강단 앞에 여러 악기들이 세팅된 걸 보면 많은 부분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강대상도 나무 강대상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좌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 영적 침체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함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이렇게 등장을 할 때 17장서부터 19장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왕이 아니지만은 이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당시의 그 시대가 얼만큼 암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암울한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굉장히 탄탄했어요. 또 외교적으로 또한 강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바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남북으로 붙어있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를 통해서 시돈과의 결속은 외교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탄탄한 기반은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아합의 시대에는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입해 옵니다. 그 수입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많이 확장될 때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을 주관을 합니다. 곡식을 심으면 풍년을 주고 땅을 관장을 하고 날씨를 관장하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매 그들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 경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호황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성은 건축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그 건축이 확장된 가운데서 이 국가의 그런 기반이나 모든 위치들이 많은 부분 남유다보다 훨씬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국방과 이 경제와 모든 부분에서 이 아합의 시대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나타남은 바로 국가적인 영적 타락의 절정의 시대 가운데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상태, 가뭄의 상태를 하나님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3년의 시간 동안 가뭄이 들면 여러분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매년 흉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흉년의 경험 속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또 이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엘리야가 행한 여호와의 제단의 수축과 제사를 드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엘리야처럼 선언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또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30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것으로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멜산 주변에 그 대결을 보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한 이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복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제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본문까지 쭉 읽어봤는데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는 봤다 하시는 분, 그 잘못 보신 거예요. 갈멜산에는 제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단이 있었음을 시사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는 일들이 사실 그들에게는 과거에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단이 없었는데 제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가게 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거처를 했었고 또 이삭이 그곳에 거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음에 이 돌로 만들어진 뿔이 4개 달려있는 제단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제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제단을 쌓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무엘이 이 제단이 이 라마에 있었을 때에는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존재했었고요. 또 여호와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럇 여아림에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라마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7장 17절 말씀, 6장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성막이 아니어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멜산도 충분히 무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제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제사를 분향을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언제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본문을 본다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발광을 하면서 이 춤추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막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자신들의 그런 제사 가운데 이 제단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벌써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여로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잖아요. 제단을 만든 가운데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 아마도 이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라고 하면서 다른 제단에서의
예배를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합의 시대까지 오면서 자연적으로 갈멜산에 있던 이 제단 같은 경우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 어땠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제사의 모습서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탁월하고 월등한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합과 아세라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북이스라엘 전국에 다 뿌리면서 여기에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제단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제단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그냥 돌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단이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신앙의 그런 정책들, 오랜 영적 타락의 결과를 오늘 이 갈멜산에 있던 제단이 무너졌음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배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이런 배도의 문제. 두 번째는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관심.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호렙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 뒀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18장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몇 명의 선지자가 숨어 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무관심이 많은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니 지도자의 배도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무관심의 부분들이 이 갈멜산의 제단이 무너진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무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무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는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월요일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세속적인 것, 세상의 일들 속에 영적인 무관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때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는 영적인 무관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 무관심이었고 그 영적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언약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영적 예배의 부재 가운데 바로 이 갈멜산에 있던 제단은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제단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저 돌들을 통해서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많은 이 성도의 삶에서
이런 본질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는 이 가까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가지고 다시 제단을 수축하도록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취하니 라고 하면서 12개의 돌을 취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개의 지파인 남유다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10개만 취하라 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통해 건설된 국가이거든요. 10개의 돌을 취하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언약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본문을 보게 되면 31절 말씀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치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으로 살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로 부름받음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언약 공동체. 오늘 엘리야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언약의 공동체임을 선언해 가고 있는 겁니다. 12개의 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길갈에서 있었어요. 요단강을 동쪽에서 도함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길갈에 12개, 각 지파에서 하나씩 해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다시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살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너는 그런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정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작은 예수로의 모습을 살아갑니까? 우리 이기까지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 3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십니까?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의 남편과 아내분들이 좀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남편과 아내들이 제자 훈련 받았는데 작은 예수로 살고 있던가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는 매일 치열해요. 뭐와 치열할까요?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함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범죄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정체성은 오늘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듯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단에 모든 것에 물을 적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물을 놓은 후에 도랑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어요. 아마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러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 물동이를 이고 올라왔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쌓아놨던 제단과 그 나무는 물이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젖은 나무에 불이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3년여 시간 동안 가뭄을 경험한 가운데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런 나무들 이제 이 불을 붙이려면은 적어도 바짝 마른 나무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바짝 나무는 쉽게 불을 붙지만 물에 젖은 나무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사람의 그런 간섭이나 그런 기술이나 계산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엘리야. 오늘 그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본문인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것을 다 제거한 상태 속에 불이 붙기란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엘리야의 호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그 불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터 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본문인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라고 하면서 본문은 그저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정도를 넘어서 돌, 나무,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핫아버리는 강력한 응답의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함을 아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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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고백인데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본문인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누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또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였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역사의 순간을 경험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회복했으면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상의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까? 또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회복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 예배, 기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회복도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헌신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림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를 헌신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렙 또한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그에게 헤브론을 주었고 그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갈멜은 선두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노년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헌신의 회복은 노년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내 것을 너무나 아깝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헌신의 회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것, 회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받습니다. 제단이 수축됨을 받고 또 제단의 수축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 가운데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회개했으니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회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의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원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됨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